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활기차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가 시원하게 풀어지게 하시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진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 25번 시편 47편.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생명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명하사 선지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252장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그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무목적과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하나님 빛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한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지도자가 진정 존경받는 지도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개혁이란 말은 이 개, 고칠 개에다가 혁은 그 가죽 혁, 한마디로 말해서 가죽을 벗기듯이 변화를 갖는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바르게 새로 뜯어 고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개혁이다. 영어로는 리폼, 폼을 바꾼다, 그런 표현이죠. 자, 폼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유형, 방침, 격식, 모양, 이걸 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완전히 바꾼다. 잘못된 어떤 폼, 습관, 어떤 그 인습적인 그런 것들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 또는 아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비야라고 그러는데 그 아비야의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 선지자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그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나이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언급을 하는 게 상당히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 그 신앙은 목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신앙과,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개혁적이고 선하고 또 멋진 그런 왕이 아니라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 않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신앙과 또 그의 어떤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이 25세 왕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이 리폼, 이 개혁적인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성의 영향력, 여러 가지 영향력을,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죠. 아버지는 별로 선한 왕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 13대 히스기야 왕, 그가 정말 개혁적이고 또 선한 왕이고, 그리고 또 특징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선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정치를 했던 다윗과 같이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같이 그런 표현을 종종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이 여로보암의 길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남쪽에 대단히 개혁적이고 선한 왕 아사왕, 또 여호사밧, 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양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의로운 정치를 펼쳐나갔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정말 13대 왕으로서 선하고 의롭고 또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개혁적인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고 또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생활 개혁적인 왕, 바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 내용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서 오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에서 31장, 이 열왕기하와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적인 신앙과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바로 다윗의 갔던 그 길,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고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먼저 히스기야 왕, 위대한 지도자죠.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적인 신앙, 어떤 신앙 생활이었는가? 먼저는 다른 개혁적인 왕과 같이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저랑 따져 볼까요? 하나님 중심 신앙 생활. 네. 자, 하나님 반대는 뭘까요? 우상이지, 우상. 자, 우상을 한 말하면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생활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산이라 일컬었더라. 이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정말 우상을 과감히, 자, 여러 가지 봉사가 나와 있는데 제거하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찢고 그 다음에 부수고, 이걸 보면 대단한,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완전히 철폐하고 버리고 이 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으로 나아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뭐 선왕당이라든지 또는 뭐 조상시라든지 또는 어떤 불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바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갔던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고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큰 복 받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부친 아하스 왕이라든지 또 북쪽에 보면은 그 1절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 이 호세아는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으로서 결국에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그 실상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릴 때부터 잘 보았고 어머니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나의 신앙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는 오로지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런 신앙으로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이 나라와 또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절에 다니고 내 자신을 믿고 생활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모든 것이 진정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숴버리는 과감한 결단, 대단한 개혁적인 우상을 완전히 버리는 결단과 용기와 믿음의 행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되었죠. 불뱀이 물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신음신음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그 열병에서 바로 노임을 얻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라볼 때에 진정 노임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 그때부터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분양을 하고 그걸 바라보면 뭔가 치료가 되고 내 불치병이 낫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이 노뱀을 여기 보면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 그때까지 노뱀을 만들어 분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노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무로 만든 십자가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 치유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듯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확연히 우상을 타파하고 제거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찢고 이 엄청난 이 결단이에요. 그 당시 이런 우상의 문화들이 완전히 문화, 생활, 습관 어쩌면 이해관계에 연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살고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지도자 왕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선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히스기야는 정말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잠시는 손해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과 믿음과 용기,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이때까지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개혁적인 왕이었죠. 이때까지 그 선친 아스라든지 또 그 앞에 우시야 또 이런 왕들은 성전의 못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출입하지도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 문을 못 박은 못을 빼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이 잘못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그 지저분하고 우상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성전에서 정화시키고 개혁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정화하는 그런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죠. 교회를 정화시키고 예배당을 정화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성전을 정화시켰죠.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와 또 그 짐승들을 내어 쫓고, 자 그러면서 진정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한 그 역할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또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할 성전, 거룩할 성,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못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과감히 성전문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성전문을 활짝 열고, 다른 교회, 다른 예배당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교회는 알다시피 24시간 항상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위에도 열어놓고 밑에도 열어놓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요즘에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무슨 마이크도 가져가고 뭐 스피커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스피커도 가져가는데 요즘에는요 상당히 부여돼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쓰레기예요. 대단한 건 아니면요 이 마이크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아니 교회에서나 쓰지 이 집에 가져가서 노래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선풍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의자를 가져가겠어요? 찍어야겠어요? 자원 열어놓으면 누구든지 다
주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것처럼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예배당,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한 그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6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6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를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도 닫아놓으니까 당연히 절기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지만은 이때까지 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6월절 그 안식 일 또는 상번제, 하번제 이런 등등등의 제사를 전혀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바로 6월절 제사를 드디어 드리게 된 것이죠. 역대하 3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는 6월절 그 제사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월절 이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 착취당하는 그 생활, 하나님 없이 눌린 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심과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자유, 모세를 하나님 들어서서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제사를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이걸 대대로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면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기업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영광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 물꼬를 튼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이걸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개혁적인 신앙의 개혁적인 왕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또한 예배 중심으로 완전한 이 개혁과 회복을 하게 했던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혁과 이런 회복과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유대 민족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회복하고 또 개혁했던 이 히스기야 왕,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형통의 선물을 주시게 되어 형통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 사업장이 안성에서 성남으로 옮기든 서울로 옮기든 또 다른 업종으로 하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행한 모든 사업, 모든 일터, 모든 우리의 범사가 정말로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그가 비록 애굽에 내려가는 정말 어려운 생활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심지어 감옥에 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너의 항상 하나님이 너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희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에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왕이 그 유대 나라를 침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침략하는 그 아수르 군대들이 얼마나 많느냐? 18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의 군인은 약 한 3분의 1도 안 돼요. 한마디로 말이 전쟁 그 파트너가 되지 못하는 거죠. 뭐 싸워봤자 거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음에는 이 시리아 왕이 애굽을 의지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싸워가지고요. 그 밤에 완전히 전멸당하게 되는, 스스로 싸워서 그들이 전멸되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완전히 잔멸되면서 바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면서 하나님 영광입니까?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그런 이후에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이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당신의 집을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 내 집을 정리를 하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죠. 어떤 분은 여호와를 향하여 벽을 향하여 그런 표현을 그려서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벽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관 하나님의 간절한 그 도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징표로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되는,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세상의 어떤 그 불로초로도 아니고 어떤 보약도 아닌,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입게 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어릴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애국을 의지하거나 또 내 자신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형통함, 그리고 승리, 그리고 생명이 연장되는 건강,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또 악한 그런 그 아들이 악한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말년에 잘못하게 되면 또 므낫세 아들, 므낫세 같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바로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처럼 바로 초창기에 선정 정치를, 개혁 정치를 했던 이 계속적인 이 개혁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말년에 우리가 혼미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거나 또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개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스기야의 신앙과 하나님 축복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개혁적이고 선하고 다윗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전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형통함과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시면 것 같습니다. 악한 죄 파도나 마귀들 편하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으로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감사한금 또 11조 드리셨습니다. 주홍매 원사님, 김영준 주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광야를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가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에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야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바램과 소원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한문이 열리듯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고 영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성경 기도 찬송하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철민 이세미 집사님 굿프라이스 성남으로 이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많이 익숙한 이름이에요. 김영균 씨예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리에 사시는 김영준 형제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생일 맞은 우리 이영희 권사님 네, 축하합니다. 다른 광고 없었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91자
그 구원의 주 노래하리 조정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앞이 보지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떠올리시네. 이 시간에 아픈 부위 약한 부위 손을 얹으시고 또 우리 간절한 소원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약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부위에 안수하소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어나 걷고 울며 찬송하며 주의 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 우리하여 더욱더 더 귀함을 줘 우리 모두가 주여 넉넉하고 풍족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고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김영준 형제와 또 생일을 맞은 이영희 권사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